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선택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선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죠? 집에 머물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한다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게 되면은 옛적에 그게 TV 광고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무슨 선택할 것인지, 무슨 말 할 것인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뭐 LG인데 옛날에 뭡니까? 그 금성,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TV를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TV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이런 거니까.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도 선택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10년을 좌우하는구나. 아마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아마 금성은 그 당시에 아마 TV 판매량이 아마 1위를 달렸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 집도 모든 게 다 금성이었습니다. 럭키 금성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보온병 하나도 금성 뭐 있었거든요. 다 금성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가 5살 때입니다. 5살 때. 5살 때 기억이 제가 나요.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들어온 겁니다. 동네 난리 난 겁니다. 텔레비전 들어왔다고. 흑백 TV가 들어왔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봤던 TV가 5살 때인데, 그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고동창생이라고. 여러분, 남은희 씨가 나왔던 거 아세요 혹시? 그분이 그때 당시에 히트쳐가지고 지금도 별명 있잖아요. 뽕난이라고. 여러분 TV 없으셨군요. 네, 그 당시에 저희 동네는 TV가 한 대 와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한가 보여준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동네 집에 가서 이제 TV를 보는 건데, 흑백 TV에 그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살 때인데 작은 상자 속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도 하고. 너무 그게 기억이 나가는데, 그때 들렸던 말, 거기 뭐 뽕난이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TV라는 걸 경험했을 때 되게 신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은 5살 때 TV였지만, 더 어렸을 때는요, 아마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을 건데 제가 기억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이 분명히 이 말을 물어봤을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인류 역사상 이 선택은요,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선택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냥 장난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아직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되는 아이들에게는요, 아동 심리학에 하면 아이들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개념이 아직 없거든요, 아이들은요. 근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강요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선택이죠.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는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게 다름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요, 물어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보면은 아빠가 좋아. 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동시에 있을 때의 문제는 게, 동시에 있을 때 누가 물어보게 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애들이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좀 더 크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좋아.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꼭 물어봅니다. 그래도 누가 좀 더 좋니? 그래도 좀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일생일대의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 그래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후련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오는 최대의 선택이 뭡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양념치킨이니 후라이드니, 그렇죠? 비냉이니 물냉이니, 뭐 선택하지 않습니까? 음식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도 복잡하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짬짜면 이렇게 그릇 반에 가지고 짜장 짬뽕을 해가지고 선택의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짬짜면 뭐 이렇게 판매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선택이라는 길을 속에서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도 저 느끼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이 다양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병적인 증세를 보는 분이 계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정장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아니고 이 결정장애라는 분들은 정말 결정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이 햄릿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는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가 많다는 겁니다. 이 결정장애를 갖는 분들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특히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했을 때 이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니까 이제 불안해 본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요, 누가 해주기를 막 바라는 분들, 스스로 인생 가운데 결정 못하며 살아가는 이 결정 장애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결정하라 그럽니다. 선택하라 그럽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래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더니 그 선택은 그 가문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 선택이 짜장면 짬뽕이냐 엄마 아빠냐 이런 가벼운 선택이라면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지만,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다음에 나온 장으로서요,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 일행은 그 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그 바나바와 마가는요, 그 바울과 결별한 후에 그곳으로 또 다시 선교를 가고, 이제 이 본문은 그 후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어느 곳 선교 여행 가느냐 된 선교 여행을 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바나바 정반대 방향 가게 됩니다. 수리 안독에서 자기 고향인 길르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자기가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때 갔다 왔던 루스드라나 더베나 비시디아 안디옥길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그런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이요 자꾸만 그를 막는 겁니다. 자꾸만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에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 바울이 드로아 지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은 환상 중에 그 대륙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장소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드로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복음에 대한 환상을 듣고 바울이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란 나라,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는 그 과정이 빌립보라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요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이세요 여러분요? 저 밑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저기서 저 위로 올라가서 지금 바울이 더베 루스를 지나가지고 갈라디아 방을 관통해서 그 밑에서 복음을 전하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가지고요, 저 위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다 끝이에요. 저기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 지금 저쪽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사람, 저쪽에 마게도냐 지방인데 거기 사람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가지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대하냐면요,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요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선교학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이 드디어 유럽을 불태울 첫 번째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 없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끊임없는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요 자꾸만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다가 명령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 뒤에 후폭풍을 가져오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이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요, 귀신 들린 여종은 용한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이 여주인의 일인데, 자기 여종이 귀신 들었다가 정상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돈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여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지금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관에다 신고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호되게 매를 맞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감옥에 지금 처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 가게 되면요,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겠던 그 동굴, 그러니까 아마 우리처럼 그런 동굴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하 동굴, 그런 지하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해 놓은 곳이 하나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지하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지금은 지진과 발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환하게 들어왔지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깜깜하게 막힌 동굴이에요, 동굴. 지하 동굴에서 아마 저런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깜깜한 곳에서 저 돌 의자를 앉았던가 해가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아마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다음 사진 좀 넓게, 지금 저런 돌로 된 곳, 저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감옥이 나와요. 계속 감옥이 나오거든요. 그런 곳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지금의 이 빌립보 지방에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보여줄까요? 네, 지금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이게 터만 남은 겁니다. 터만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이곳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보는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 기념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을 거라 추정하는 유적지 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좀 더 이게 남아 있는 터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은 저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아줌마는 현지인입니다. 예, 저 뒤에가 이제는 지금 한 벽이 다 무너져서 저기 하나 기둥이 남아 있는 벽이거든요. 저런 식의 어떤 아치 모양의 빌립보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면은 그 보통 도시가요 저런 큰 산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방어하기도 좋고요. 보통 저런 큰 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저런 산 밑에 바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이제 폐허로 남아 있는 도시 위에 저런 바위산이 하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까? 네, 이것이 끝이군요. 네, 이것이 마지막이라 그럽니다. 네, 이게 빌립보입니다. 이게 빌립보의 상황이죠. 지금 바울과 지금 이제 실라는요, 그렇게 호되게 매를 맞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채찍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제수들에게 가하는 채찍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 병사에게 맞던 채찍이 여러분 어떤 채찍인지 아세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채찍은요, 꼬리 9개 달린 고양이, 그렇게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은요, 동물의 가죽에다가 처음에는요 이게 한 3m 정도 되고 길면 3m, 짧으면 한 2m까지 나오는 채찍인데요, 이 채찍은 아무나 때리지 않고요, 채찍 수가 있어요. 로마의 군사 중에 보면은 있어가지고 이 채찍을 꼬기 시작합니다. 갖고 와가지고 맨 끝에는요, 이게 고양이 9개 꼬리가 될 수 있도록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꼬리 속에 뭘 만드냐면 꼬리를 꽈가지고 그 끝에다가 동물의 뼈나 유리를 박습니다. 채찍 끝에.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한번 슉 해가지고요, 사람 몸에 탁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끝에 9개 달린 이 고양이 꼬리에서 낸 것이 또 꽈진 것이 거기에 동물뼈와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에 딱 박힙니다. 사람 살에. 그러면 때는 그 순간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채찍이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채찍을 맞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도 이 채찍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몸이 만시상이 되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치료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억울하게 지금 현재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거기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나에게 온다는 것이 귀신 든 사람 쫓겨났더니 누명 씌워가지고 이 채찍질 당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의약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피 질질 흘리면서 그냥 피 멈출 때까지 그 쓰라림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마 이 바울이 무슨 선택했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선택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바울의 선택,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생기냐면 두 가지 큰 역사가 났습니다. 하나는요, 기적이 나타났던 거고요. 또 하나는 기적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날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선택을요,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첫 번째, 내가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을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찬양하면 하나님 갖다 나타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착고를 풀어주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은요, 옥문이 열리건 말든 착고가 풀리든 말든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 여러분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꿈꾸지도 않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요,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누에 보인 거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요, 아직 옥문도 안 열리고 아직 땅도 진동 안 하고 여전히 내 발은 착고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거든요. 그걸 누가 해줬을까요?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그 기도가 눈에 보이는 진짜 기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진짜 기적으로 눈으로 나타나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도 이런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이런 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인 거 없고요,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임을요,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옥문이 열리고 땅이 열렸습니까?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노력.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사문이 열렸습니까?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태문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 펼쳤어요?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요 넓은 길로 그냥 인도해가지고 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한 거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믿고요, 그런 일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겠다는 여러분 결단과 선택이 저는 여러분이 선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마라가 무슨 찬양했을까요? 그들은 찬양했겠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높은 산이 되든 거친 들이 되든 초막이 되든 궁궐이든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고백. 아마 바울이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그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의 소리는요, 아마 그곳에 함께 가졌던 모든 제수들에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제수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수들이 여러분 이들의 찬양 소리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비아냥 그랬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니네가 왜 이 감옥에 오냐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니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그곳에 있냐고. 아마 수없이 많은 비난과 비꼬는 말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소리를 아마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주눅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이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 가운데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요,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 비록 옥문이 안 열리고 창고에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겨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의 찬양이 그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 찬양 소리는요, 그 감옥에 있는 온 제수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찬양 가사는요, 그들에게요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줬을 것 같아요. 저도 일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수서 사역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도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별이 5개입니다. 뭐 이렇게 별이 5개인데요. 제수서 사역 중에서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외국인 제수사들도 많이 만나봤고, 뭐 교도소 사역 또 많이 해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보통 이제 이 종교 활동을 요즘에는 안 해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밤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근데 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당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나 위험스러워 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수들이 있는 이 교도 수감자들이 있는 복도 철장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 허락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팀들과 함께 그 밤에 그 교도소를 찾아갔거든요. 모든 점호가 끝나고 다 주무실 때가 된 거예요. 불이 복도에 다 꺼졌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의 겨울은요 너무 추워요. 너무 그 자체가 추위입니다. 추위. 다들 오들을 떨리는데 바깥에는 신눈이 막 내리는 겁니다. 이 제수자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창밖에서는 캐롤 소리가 들려오고 기쁘다 구주 오사 들리는데 자기는 여전히 갇혀있고, 깜깜한 밤에 점호 끝나고 이제 이불을 뒤집었으니 가족 생각이 나고 눈물 교하는 그때에 제가 우리 팀들 데려가가지고요 그 창살 너머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그때 그 찬양 소리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들렸던 것 같더라고요. 적막감이 흐르는 교도소 그 밤에 점호가 각 끝나고 이제 취침이 들어가는 그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요 그때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저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도 자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이 밤에 그래도 누군가가 그곳에 와서 아무런 연주 없이 목소리만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저녁에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제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이 소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이들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통했던 것일까요? 드디어 옥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착고가 풀어집니다. 진동합니다. 그래 묶였던 모든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갇혔던 창살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선택이 여러분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감옥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선택하지 마시고요, 불평 선택하지 마시고요, 죽음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냥 찬양하세요. 눈물 날 때 그냥 찬양하세요. 정말 속상해서 뒤집어질 때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남들 듣다 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는 이 시대의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전도의 문이요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0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그들이 찬양과 감사를 선택했더니 옥문이 열린 겁니다.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누구에게는 기적이었지만 그 간수에게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데 가봤더니 등불도 가봤더니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간수가요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제수를 담당하는 간수가 제수가 풀리거나 도망가면은요 그 사람 대신 남은 형을 살던가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했던 제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죽은 몫은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죽이려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칼을 거두라 그럽니다. 너무 놀랬겠죠.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만은 가봤더니 바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드디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냐라고 그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칫 이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해가지고 죽었으면요 초상집이 됐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초상집이 될 만한 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면요 나의 이 기도와 찬양은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막힌 전대문을 여는 겁니다. 결국 이 간수가요 빌립보 지방의 교인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온 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저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더니 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다는 것,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흥얼거려 주세요.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 사람들이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니?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요 나도 믿어볼까?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요 저희 집은 원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TV 본 기억 말고요 그 다음 기억은 구탄 기억이에요. 구탄 기억. 저희 집이 구슬을 얼마나 많이 하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무당이 집에 와 있어요. 무당이 동네에 구탄 닮은 우리 집이에요.
뭐 조금만 병들어도 굿했고요, 조금만 이래도 굿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집에 농이 하나 있는데 이 장농을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은 집안 전체가 돌림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이 있구나 이 집에.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귀신에게 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당할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병이라 낫게 되면은 우린 병원에 안 가고요, 그냥 무당 불러요, 무당 불러. 저도 한 번은 어릴 때 아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팠던데 저를 데려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고 바닷가를 데려간 거예요. 바닷가를.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나를 이제 죽는구나. 바닷가를 데려가면은 바닷가에 물을 지나면은 큰 해저 동굴이 하나 나와요. 해저 동굴 갔더니 거기에 무당이 있더라고요. 무당이요. 거기에 무당 앞에 가가지고 그 무당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막 그랬어요. 안 아파이잖아, 안 아프다고. 하도 맞아가지고. 그 정도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가 뭘 중얼중얼 계속 애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중얼중얼 외우시길래 또 큰 굿이 곧 올 모양이구나. 보통 굿할 때 이게 지방 써가지고 막 날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외웠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했다고요. 겨울밤이었대요. 추운 겨울밤. 그때도 여전히 가정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요, 열심히 일해도 맨날 빚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냥 밥맛이 나갔다 온 거죠. 밥맛이 나가서 들어오는데, 추운 겨울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자기 마음을요 너무 평안하게 이끌어갔대요. 너무 평안하게. 그 노랫소리에 우리 어머니가요 끌려갔다는 겁니다. 말에 의하면은 끌려가가지고 그 노랫소리 자락에 가서 집을 봤더니만은 우리 집보다 더 허름한 집, 진짜로 초가집인데 그냥 툭 건드리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초가집에서 노래가 들렸는데 그 노래가 휩싸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어가지고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가 뭔지 아십니까? 구역예배 드리고 있을 때, 구역예배. 거기서 구역예배 드릴 때, 그 구역예배 드릴 때 그때 구역 식구들이 불렀던 찬양 소리가 우리 어머니 귓가에 마음의 평강을 줬던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얘기했대요.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셉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자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온 식구가 가지고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자기가 들었던 찬송가를 늘 언제나 그것만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거 부르고요, 뭐 밥해도 막 저는 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구역 특송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밖에 안 부릅니다. 저는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걸 보면서 느껴봤던 겁니다. 2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아마 그때 힘들고 어렸던 인생길을 보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언제나 한숨이 깊었고 기도가 깊었고 늘 언제나 이런 잡신에게 쫓아다니고 허황된 꿈속에서 힘들어할 그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구역 예배 드렸던 찬양 소리를 통해서요.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찬양 소리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다 그 구역 예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드리는 찬양 소리는요 누군가에게 그것은요 생명의 소리일 겁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찬양을 듣고요 변화받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찬양의 소리 듣고 기도의 소리 듣고요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의 선택이 생명을 사는 선택을 믿고 여러분 현장에서 저는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런 탁월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나가며 생명을 살려 쓰임 받는 이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